샬롬.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올 때 설렘을 갖게 되는 것은 새로운 새싹과 푸른 잎사귀들이 다시 태어남의 감동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우리들을 새롭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제 12장에서의 마지막 환상은 고레스 3년에 히데겔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의 연속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환상의 주된 이야기는 바사 제국의 초기 4명의 왕과 헬라 제국 그리고 그 나라가 분열되어서 적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련된 예언들이었다면 오늘 함께한 12장은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과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소 충격적인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바로 구원과 멸망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곧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에피파네스 같은 왕이 무자비한 핍박할 때 이제 그때가 마지막 때인가 생각하였겠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받을 때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갇혀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가 종말인가 생각하였지만 그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에 나타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흑사병
독일 나치를 통해서 유태인들 약 600만 명이 학살될 때, 그때가 마지막 때인가? 역시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세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여기서 개국 이래로에 이 사용된 히브리어가 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민족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지막에 경험하게 되는 대환란은 그 고통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구원받은 백성조차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환란을 감하신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cut short라고 하는데 그 환란의 날을 짧게 자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기간을 짧게 하신다는 것인지 고통의 양을 줄이신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낼 백성들을 구원하시도록 감하실다라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용어를 우리 좀 써야 하는데요. 마지막 7년의 대환란이 오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아주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잘 익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천년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의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것이고요.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천년설이 있는데, 천년을 그저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초림 때부터 또한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곧 지금이 천년 왕국시다,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지겠죠. 저희 합동교단은 존 칼빈주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무천년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천년설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을 얻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기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과연 예수님은 7년 대환란 그 심판 전에 오시는가 아니면 후에 오시는가? 먼저 세대주의 전천년설은요,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역사주의 전천년설은요, 그 반대로 7년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갑자기 머리 엄청 아프시죠? 무엇이 맞는가? 우린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이 모든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1절을 보세요.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조건부이죠?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반대로 말하면 그 책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도 다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언약,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으냐 여기에 판가름 나게 되어집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함이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2절의 말씀처럼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옳은 대로 곧 예수께로 인도해내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생명을 살려내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6절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은 천사를 말하는데요. 그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라. 세마포 입을 입은 자,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의 끝, 곧 대환란이 대체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에요. 그때 세마포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중간을 보면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니엘 9장 27절을 보면 71회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69일회가 성취되었고 마지막 한 일회, 곧 7년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 한때가 1년이니까 총 7년 중에서 마지막 3년 반, 이때에 굉장한 핍박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3년 반이 지나게 되어지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거룩한 백성의 손이 박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 묻게 되어지는 거죠. 8절을 볼까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고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후대에게 이 예언을 전하라 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에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또 인내하며 참아내며 지키며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